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자비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16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2010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계속되는 모든 나날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 우리 모두가 받기에 앞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먼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한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기 자신을 한순간에도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태 속에서 10달간 성장하고 세상에 나온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출발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와 같은 속삭이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넓은 따뜻한 마음과도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단코 변하거나 끊임이 없는 영원한 그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겸손하게 거기에 우리가 모두 순응을 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라고 우리는 간단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혹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을 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를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실 때는 심판을 하셔서 벌을 주시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엄하신 이와 같은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오해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죄라고 하였었을 때 우리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든지 도둑질을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에게 욕을 하는 것 이와 같은 등등의 것들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가면 자꾸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불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과 그 같은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그 다음 절하는 28절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드리셨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자연히 그 인간들에게 생기는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불의라든지 추악과 탐욕과 또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와 같은 등등의 것들이 따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이란 이 모든 행동들, 이것들은 죄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이 죄에 뒤따르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에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죄로 인한 결과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왜 지옥이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과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 바로 마귀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갈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죄의 결과들에 우리들은 매여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 모두가 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얘들아 이리로 오너라, 그것은 네가 갈 곳이 못 된다, 이 길로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죽고 만다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다 죽게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끝없는 수렁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고집을 부르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만 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로 가면은 네가 죽고 만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듣지를 아니할 때에 여러분은 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주셨어요. 바로 그 죽음의 수렁에 당신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방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바로 길이다, 내 위로 지나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법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두고 보시다가 네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아라 하시면서 처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이 부르시면서, 그래서 친히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는, 그리고도 그 길마저도 외면을 할 때에 너 그렇게 하면은 죽어버리고 만다 외치시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후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바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사랑의 경고, 이것마저도 외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의 길로 달아갈 때에 다시금 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막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 가운데서 공통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이 다 과거형으로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믿는 비로소 그때의 구원의 길이 내게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이것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마땅히 받게 되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은 이미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주시기 위해 내민 이 선물,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선물이 이미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내 손에 쥐어진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아직도 내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때는 여러분 의사를 찾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황되어지고 조난되어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할 때 구주자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인이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까지는 구세주의 필요성이나 구원자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아니하든 그것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하나의 이 사과나무가 그것이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바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항상 괴롭고 두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고백하며 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영원한 사랑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표징인 이 성만찬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